기독교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가지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없다고 했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해방을, 출애굽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전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그 재앙을 뛰어넘겠다 약속을 해줍니다. 약속 그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건너뛰었습니다. 재앙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은 뛰어넘는다, 뛰어넘었다, 패스오버, 건너뛰었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오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50일째 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49, 7주 후에 온다고 해서 77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이른 봄에 보리고개에 맥주 추수 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고생할 적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일종의 추수감사절 형식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지키던 오순절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적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 혹은 대조시켜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듯도 합니다. 그러므로 술 마시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잘 비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술 마시는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두 번째 단계는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 단계는 술이 나를 마신다 그런 말 해요. 말하자면 술이 취하게 되면은 술이 나를 컨트롤하고 지배한다 하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이 온전히 나를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한번 술 마셔본 경험이 있어요. 다리가 어떻게 후들후들 떨리는지 내 마음대로 안 돼. 웃는 사람은 다 수상한 사람들,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무슨 떠들고 큰 소리 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진동을 해야 성령 충만으로 착각을 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성령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맡겨진 삶,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비슷한 점이 많아요. 먼저 술을 취하면은 용감해집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용감하고 담대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도 신이 나서 노래하고 춤춥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노래하고 손뼉 치고 춤춘다 그랬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계산이 잘 안 돼. 아주 인색하고 계산에 빠른 사람도 계산이 흐려집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어집니다. 유무상통해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적에 그렇게 된다 그 말. 이기심을 초월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적에 나의 시간과 재물과 생명까지 바쳐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방탕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될 적에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성령 충만해진 초대 크리스찬들은 옛 생활을 버렸습니다. 그저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기중심적인 삶이었고 그저 적은이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인색하고 미워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적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들이 내 자매 형제가 되고 모든 이웃들이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처럼 느껴지고 유무상탕하며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물질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전제하지 않고는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나오는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변화의 역사를 변화의 모습을 이해하고 설명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에 끌려가면서 한 크리스찬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게 하는 정말 죽음의 현장에서 부른 사랑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무슨 힘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힘이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아픔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성령의 힘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새삼 변화의 삶은 내 힘으로 안 되어집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적에, 성령이 역사해 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도 보면 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해골대처럼 죽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살게 하는 새 영을 불어넣어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궁극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크리스찬이 되게 합니다. 그의 성품과 인격과 언어와 행동과 생활을 본받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강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대단히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고 결단한다고 하지만 늘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안에서 부유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부유하고 풍성한 삶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 얻고 명예 얻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옳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인간답게 살 것인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새로운 크리스찬의 안목을 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다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신약 성경의 성령이란 말이 몇 번쯤 나오느냐? 약 300번쯤 나옵니다. 근데 이 300번 성령이란 말이 거의 대부분 하나의 능력과 권능, 파워와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다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올바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전도해보면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보면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적에 얼마 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내 힘으로 할 적에 얼마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힘으로 할 적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적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할 적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교회를 바로 섬기고 세상을 바로 섬기고 증거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심,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한 후에 무슨 은사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약속해 주셨죠? 사랑의 은사.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은사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와 같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질책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때고 가정이 가정 때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사랑의 원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어떻게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희락의 열매가 있느냐, 화평의 열매가 있느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느냐, 자비의 열매가 있느냐, 양선의 열매가 있느냐, 온유의 열매가 있느냐, 절제의 열매가 있느냐, 충성의 열매가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은 우리에게 큰 인생의 꿈과 비전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의 생각과 뜻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큰일이라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왜? 허망한 꿈을 꾸기 때문에. 잠든 꿈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될 적에 내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게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한 후에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가슴에 뿌듯합니다. 그리고 흐뭇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남을 나보다 높이면서 복종하는 섬김과 사랑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한 후에 사도 바울이 무슨 문제를 다루느냐? 부부 문제를 다룹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서 6장으로 넘어가서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성령 충만해야 할 첫 번째 공동체가 어디냐? 성령 충만한 삶이 실천되어야 할, 실현되어야 할 가장 가까운 장소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가정생활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부부지간의 삶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삶 속에서, 형제 자매지간의 삶 속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수 있을 적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이 많이 나요. 그게 무슨 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와의 카운셀링이나 교제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줄 때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거역하지 말라고, 소멸치하지 말라고. 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게 될 적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 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될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적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섬기고 증가할 수 있도록 파워를,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바로 이러한 삶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같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사회를,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맺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